우리는 계속해서 신약 스케치 기독론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상태,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낮아지신 상태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높아지신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세 가지의 분량을 배우는 것은 사실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 또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주제를 한 구절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한 구절을 나의 머릿속에 한 장의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한 구절로, 한 그림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한번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 1장 1절 빨간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을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 혹시 빨간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빨간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뒤에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네, PPT 한번.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은 그분의 위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즉 그분은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사람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영원 전에 이미 선지하셨던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마가는 이 땅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땅의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적인 성품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복음까지 공관복음이라고는 하지만 요한복음만큼은 조금 특별하게,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소개하시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표현이 7번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들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임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무려 29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무려
26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데,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장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무려 26번이나 자기의 입술로 내가 곧 누구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를 추적해 보면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추정합니다. 이때의 초대교회의 가장 많은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는가, 이러한 논란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작업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의 정립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무엇보다 자신의 신학을 통해서 가장 알리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 곧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 신성을 영원한 나심, 인성을 역사적 나심, 이 두 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속성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한 위격, 두 본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독특한 신적 특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고유의 속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신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 마가가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일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셨는가, 어떤 직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서 일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미 답이 나와버렸네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세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이라는 직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다. 제사장적인 일, 선지자적인 일, 왕적인 일, 이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의 낮아지신 상태에서만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면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계속 이 사역이 유효할까요?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삼중직을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일을 하러 오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삼중직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직분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 재위, 그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지난주 우리 백순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빌려보자면 예수님은 낮아지신 상태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높아지신 상태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낮아지신 상태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높아지신 상태에서는 무엇을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저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도표는요, 뭐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동안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정리해보고 또 백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정리해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장황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냐면 간단히 말해서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높아지신 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낮아지신 상태를 조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상태,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이 너무나도 잘 소개하고 있는데 2장 7절하고 8절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00번을 치셔야 돼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비우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로서 그 신적 위엄과 보좌를 포기하신 거예요.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냐면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자, 2장 8절 말씀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시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에도 동그라미 100개입니다. 자,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그러니까 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태, 수, 격, 인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뭐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1인칭인지 3인칭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두 단어, 비우시다라는 단어와 낮추시다라는 단어는 구분을 해보자면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예요.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능동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것은 누가 등 떠밀어서 수동태적으로 오신 겁니까? 자신이 자발적으로 오신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신적 권위를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 자발적으로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묵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정치적 발언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제가 아프다고 와달라고 하면 옵니까? 솔직히 못 오잖아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셨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혼자 그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자발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신적인 권위와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기쁜 마음으로, 기쁘신 뜻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낮아지신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하신 일은 한 단어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종이냐면 빨간색 부분, 한 사람이 순종에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담을 말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아담이 실패했던 그 순종을 다시 순종하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이 두 가지의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명령을 아담이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아담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러면 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부정적인 요구를 감당하시고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실패한 순종을 이루시고자 오셨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류의 모든 죽음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시고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대,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을 가졌대, 이렇게 아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것만 알면 50점짜리 구원이에요. 우리는 또 예수님에서 생각할 때 뭘 개혁해야 되냐면 단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상태로 오셔서 왜 율법에 순종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것까지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모든 부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깨꼬닥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 이제 살아가야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그럼 우리는 또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사건만 고백하면 우리는 생명은 얻지만 우리의 신분은 아담의 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순종하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에 다 순종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불순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을 보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율법의 순종, 그로 말미암아 취득하신 의, 그것이 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보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순종의 공로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양선웅 이 친구 또 불순종했구나, 너 심판받아, 이게 아니라 너는 비록 순종했을지라도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연합했으니 나는 너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를 보고 심판하겠노라. 고로 양선웅,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면 너는 심판의 존재 대상이 아니라 너는 복의 대상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전가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그 기준은 나의 의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의를 말미암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께서 율법을 행하신 순종과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순종, 이 두 가지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얻어진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나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죄로부터 살아남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의에 대하여 살아감의 은혜까지 주셨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총체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업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심, 이 네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활이 갖는 의미는 참 많습니다. 부활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에는 우리의 거듭남을 보장하고 우리의 칭의를 보장하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보장하는 다양한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살펴보자면 시간이 부족할 텐데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서 진 거 아닌가? 패배하신 거 아닌가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죽음이 승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순종을 성부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셨습니다. 인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상칠언을 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받은 그 순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도 지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당신의 뜻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내가 그 사역을 승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말로 아니라 그림 언어로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막힌 담 가운데서 문을 여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이 예수가 한 일 내가 인정한다,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이러한 공개적인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의 무엇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부활로 완성되었고 그 부활이 성부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이 순종을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나의 부활이, 나의 영생이, 나의 생명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짜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승천의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 일을 성부께서 받으셨고 이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고자 일부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정말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 고백이 혹시 흔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한번 가르쳐줬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데 왜 앉아 계실까? 라고 하니까 피곤해서요. 할 일이 없어서요. 아마 장난이었을 거예요. 이제 저랑 장난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왕이 앉는다라는 것은 어디에 왜 앉습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어디에 앉죠? 보통 이제 편전에 들어서서 왕의 자리에 앉죠. 앉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제 내가 회의를 시작할게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회의를 진행한다라는 것은 곧 그 왕의 통치권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시고 지금 온 우주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통치의 시작을 말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통치의 계속을 말하고 재림은 통치의 완성을 말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제가 아까 표를 만들어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삼중직을 하셨고 이 세 가지의 직분은 지금도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직분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하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킬 것이고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받냐면 베드로가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도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우리와 같은 선지자,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보다 뛰어난 선지자가 올 터인데 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설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상태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랍비로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생으로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감람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해변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이것이란다 라며 비유와 설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요? 낮아지신 상태에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높아지셨습니다. 높아지신 상태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하여서 말씀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별개의 서로 상반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낮아지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 아래 붙들린 우리,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 하나님과 나의 그 건너갈 수 없는 그 넓은 간격의 강을 친히 다리 놓아 주심으로써 건너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화목 제물로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높아지셨습니다. 그 높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중보의 사역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떤 유초동부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냥 받아주시지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았고 좀 신학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딱 이 말씀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런 글귀를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속성 아래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향 아래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욕심을 따라 구하고 세상의 안목을 따라 구하고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구하고 이러한 연약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연약함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로 다시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예수께서 정죄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로 올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함 가운데 구해도 주께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제사장적인 사역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무엇이냐면 대언자로서 변호인으로서 사역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호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할 공로도 없습니다. 변호할 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두 손 꼭 쥐고 고개 푹 숙이고 있을 때, 아무 말 못할 때 그 옆에 나를 위한 변호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선웅이의 연약함보다 당신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던 나의 공로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이 선웅이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주님 용납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친히 대언하시고 변호하시는 이 예수님의 중보사역. 예수님은 이처럼 선지자로서, 제사장적으로서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다양한 기적들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역은 무엇이냐면 축귀 사역입니다. 축귀 사역. 귀신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께서 왕으로서 하신 사건이에요. 억압되어 있고 쇠사슬에 묶여있던 그 한 영혼을 그 쇠사슬로부터, 그 죄의 감옥으로부터 깨뜨리시는, 해방시켜 주신, 자유를 선포하시는 왕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일이고, 또 두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준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왕이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는 있지만 있는 것을 줄 뿐이지 우리는 없는 것을, 또한 목마르지 않는 것을, 또한 영원한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축사의 사건과 축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떡을 주심으로써, 귀신을 내쫓으심으로써 왕의 신분을 드러내셨다면, 이제는 그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느냐? 첫 번째는 교회적인 왕권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말씀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이 능력을 지금 우리 가운데 행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보면은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달라는 이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과 예수님의 왕적인 특징은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요, 죽습니다. 그 왕이 죽으면 통치가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향하신 보호와 인도의 통치가 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왕은 자기보다 힘센 왕이 오면 자신의 백성을 빼앗깁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놔둬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왕과 다르게 당신의 백성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통치는 영원하며 그 통치는 불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상태나 높아지셨던 상태나 그 모든 상태 안에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일까요? 우리 또한 제사장적인 역할로서, 선지자적인 역할로서, 왕적인 역할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이 직분이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허용됩니까? 우리에게도 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먼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찬미의 제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적인 역할은 선지자적인 역할과 연결이 됩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선지자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러한 복음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적인 역할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다스리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말씀과 또한 성령 안에서 잘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먼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종으로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밤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 또한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 직분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볼까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에 이 주님의 통치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오늘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상처받고 눈물 짓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일 가운데 가로막혀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지금 높아지신 그 상태에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그 통치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여서 친히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한 그분의 죽으심과 또한 율법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통치의 범위 안에 나의 가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통치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낙심할 때라도 그때마다 주의 통치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